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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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부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제일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주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함.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주가 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따라 걷길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따라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김홍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기를 고민하고 있는 영혼 있다면 찾아가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일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어려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였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썼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두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각 영혼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로 물든 이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청년부와 청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세워 승리로 이끄셨듯이 청년부 예배를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인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기초를 쌓으며 단단히 세워져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상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역사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굳게 닫힌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 영혼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 좋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에서 누가 더 높임과 영광을 받을 것이냐에 그들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들을 먼저 제치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속으로는 이를 갈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갈릴리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재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은 뒤에서 서로 누가 큰 자냐를 놓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 여정의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 약속만 계속 주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잘 준비된 제자 후보로 보였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한 일종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영광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이렇게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약속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과연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올라가는 길에 발을 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길 위에서의 그 많은 시간들도 다 의미가 가득했지만 이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다윗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한 이 걸음에는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각처에서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선포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흥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왕을 주시고 이방의 압제를 종식시키고 그 무너진 언약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고대했는데, 그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을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장차 그 죽으심의 본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이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앞으로 당하실 그 순환과 죽음을 또다시 예언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끝이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이 길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예고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마가는 그 제자들을 대표한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한 번 더 이 여정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집요하리만큼 무서우리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실로 기괴합니다.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끌려서 사실은 아마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불렸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서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보좌 양편에 이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른팔과 왼팔, 총리와 장관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청탁입니다. 보통 청탁은 누가 합니까? 최소한 연줄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지 청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입체적으로 볼 때 이 어머니 살로메가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거라,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사이였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실제로는 어떤 사이입니까? 함께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많고 목소리 큰 그리고 앞에 잘 나서는 베드로한테 밀려서 이 나이 어린 두 형제는 조용히 입 다물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이 순례의 길에서 정말로 자기들의 어머니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자기신들의 그 사촌 형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라고 흥분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제자들의 그 머리를 자처하고 나섰던 베드로가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잇따라 꾸중을 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자신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을 장차 형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저희를 앉혀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을 정말 변화산까지,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자리까지, 그런 은밀한 자리까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어쩌면 친족들인 이 두 사람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은 특별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막내 요한은 사랑받았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그 부탁에 귀 기울여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훗날에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정확하게 깨달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면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는지, 또 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엄몰하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잠긴 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흑암의 세례 가운데 외치셔야 했는지 이들은 그 의미를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지, 세상 죄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는지를, 또 세상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세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의 세례였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선뜻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내가 마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장차 너희가 마시게 될 잔은 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잔이다. 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같이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아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장차 진짜 너희가 받을 세례는 내가 세상 죄를 위해 세상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과 같은 그런 순교의 세례다. 이 비밀 청탁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차례 죽음 예고하시면서 이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인데 너네는 지금 그런 청탁을 하다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을 꾸짖었을까요? 마가는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이 뭔데 선수쳐? 니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났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진짜 듣고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루살렘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인과 불의한 지도자들은 이 세상은 힘과 영광을 추구할지언정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린 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존귀 권세 그 영광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 핏값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만이 정말 참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이 없는 인애로 우둔한 제자들과 저희들을 거듭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룻길 거리에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룻길 이제 남기고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에 갑자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길가에 늘 구걸하는 여러 거지들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안못 보는 가장 꾀죄죄하고 초라한 그 맹인 거지 하나가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앞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다급하게 소리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정의 맨 처음 베드로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과 맞먹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여리고성에 그 앞을 보지 못하던 거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들려왔던 소문들 때문이겠죠. 저 멀리 갈릴리에서 들려온 수많은 기적들의 소식, 그리고 또한 어쩌면은 이 여정의 시작점인 벳세다에 자기와 비슷한 어떤 맹인이 2번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언젠가 구원의 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그 거지는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도 볼 수 없었고 그 뒷모습도 볼 수 없었지만은 그저 믿음으로 소리쳐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 냉소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너 같은 것은 조용히 좀 해라.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가 그를 마구잡이로 때려댔습니다. 누가 그렇게 욕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를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까? 얼마 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노하는 그런 말씀을 똑똑히 들었던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떠나갔을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이 무리들이 이 맹인 거지를 욕하며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방금 전에는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배움을 듣자마자 작은 자가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니 앞을 볼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이 평생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손을 뻗어 부르짖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그 입 다물라, 그에게 욕하며 그를 막은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마가선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무리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이들 아닙니까? 교회 제자들이 아닙니까? 교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갑자기 발걸음들을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퍼부어대는 그 음성들과는 다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를 부르라. 그러자 이 무슨 일입니까? 자신을 향해 지금까지 그렇게 욕하고 소리치던 군중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예수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향 전환이 가능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걸음을 멈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듣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방향을 향해서 볼 수는 없지만 비틀비틀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불이자 사실상 자신의 집이나 다를 바 없는 그 겉옷이 벗겨져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더 이상 상관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지난날 자신의 그 눈추한 삶을 그렇게 지탱해주고 가려주던 넝마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할 것이 이 한 가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라면 자신의 눈을 열어주실 거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의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다 100% 모든 이들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이들, 심지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다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나요? 그렇게 볼 때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신의 눈을 떠서 그분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 일은 그 사람이 가진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온전한 신뢰와 그 믿음이 죄인들을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그처럼 불완전하고 작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를 값어치 있다, 그의 작은 믿음이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치유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 처음 눈을 떠서 빛이 그의 눈동자를 관통했을 때 그의 눈에 맨 처음 들어온 이가 누구였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처음으로 보자마자 그가 즉시로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5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기에 근심하고 제자되기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버릴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는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랐던 이 12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장차 죽음을, 그렇게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초지일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 여정의 그 길의 시작점에서 만났던 그 벳세다의 소경처럼 한 번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2번 말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눈 뜨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보기에는 정말로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 맹인 거지가 이 여정의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마 이 마가의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형제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죠. 결국 그분을 둘러싸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분을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올라가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결국 예수님만 홀로 남겨지고 죽기까지 뒤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릴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실제 있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이란 핑계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댔던 악한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려 있었지, 결코 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잔과 세례를 구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 불과 얼마만큼의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길을 걷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도망치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국 다 뒤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이 전하는 바와 같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제자 빌립은 지금의 터키 땅에서 십자가에 묶여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칼에 난도질 당해 순교를 했고,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 땅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은 영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의 수아닐이라는 곳에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산채로 허리가 잘려 톱으로 켜져져서 그렇게 순교했고, 또한 나다나엘이라 불렸던 바돌롬에도 아르메니아에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 뒤에 산채로 살같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페르시아 어딘가에서 톱에 켜져서 순교했고, 세리였던 마테도 에디오피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칼에 찔려서 순교했고, 의심 많던 도마는 가장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달구어진 솥 위에 고문을 당한 후에 풀무불에 던져져 죽어가는 가운데 창에 찔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지막에 세워졌던 마띠아마저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 말했던 요한은 모든 다른 제자들의 죽음이 지난 후에 황제의 명에 의해서 기름이 끓는 솥에 그 몸이 던져졌지만 아무 상처를 받지 못해 살아나자 황제가 독을 먹이고 그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니 돌밖에 없는 반모섬에 100세가 넘은 그를 귀양 보내 중노동을 하게 합니다. 아마 요한은 물었겠죠. 나는 왜 다른 제자들과 같은 잔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나? 주님께서는 그 반모섬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환상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14장에 장차 죽음을 앞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여쭙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진 채 도망갔다라는 것을. 하지만 역사는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기록합니다. 주 65년 네로 황제의 혹독한 핍박 아래 그가 순교의 잔을 앞두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채 그는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지막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등 돌려 떠났던 이 모든 제자들이 왜 결국은 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르게 된 걸까요? 늦은 후회가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지난 날들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뒤늦게라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그들의 삶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의 십자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부활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이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뒤를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앞서서 세상죄를 대신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위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가 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앞에 길이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무리가 가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을 향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핏빛의 골고다 언덕을 오른 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길은 다르겠죠.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활 이전에 그 십자가를 믿는 제자들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님께서 분명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아니,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과 인내로 누차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잊어버리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우리는 대로로 그 영광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편히 가는 그 길로 우리는 함께 가려고 늘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주님, 구제불능들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눈을 뜰 수가 없고 주님을 쫓을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용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 못자국 난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 죄 씻음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에 그 찬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뒤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나 주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길 갈 수 없사오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도 이 시간 즉시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눈떠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보기에 이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즉시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즉시로 열어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아버지, 저희가 제자 되기를 원하오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오나 주여, 저희가 믿음 없사오니 주여, 눈 열어 믿음 주셔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평생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죽기까지 그 길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평생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게 하신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 길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눈 열어주셔서 주여, 십자가의 그 길로, 제자의 그 길로 아버지 저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고다 갈보리 그 자리까지 저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과 심지어 아버지 호수와 같이 아버지 흩어지는 우리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저에게 그 약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래 참아 인내하시고 거듭 깨우쳐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눈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한 걸음 믿음으로 내걷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으셨지만 그 죽음의 잔을 주님 받으셨고 주님께서도 그 세례를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 길 가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임 받으여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쫓을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 열어 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참된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만 바라보고 저희가 정말 십자가, 부활 이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10의 1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과 그리고 각기의 아버지 이웃사랑을 위하여 드려진 그러한 믿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한 기도요,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직 믿음 없어서 주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바라옵건대 그 눈 열어주셔서 주님,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버지, 택함받은 놀라운 아버지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드려진 삶과 모든 아버지 헌신들과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눈떠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늘어나서 함께하는 그 걸음에 제자의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 이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주님의 그 제자들 그 삶의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 알지만 부활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믿음들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자신의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세상들 머리 위에 그 부르심과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으로 첫 번째로 오늘은 회비 납부 주일입니다. 매달 청년 지체분들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특별히 2023년 공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신임원 선출을 위한 공천 과정을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공천 과정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설명회 시간을 잠깐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부원들은 3부 예배 후에 2시 4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이후에 셀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함께 하실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30분 두 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하는 날 하루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모임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좀 수정된 사항이 있는데 주보 내용과는 다르게 화요일은 온라인, 주일은 청년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임은 화요일이든 주일이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평일인 화요일만 줌 송출을 함께 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카카오톡 공지방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바랍니다. 그 주보에 그 링크도 같이 작성해서 넣어드렸는데 그 링크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우신 자매님께 연락을 드려서 궁금한 점 여쭤보면 되겠고, 이제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체가 모여 연합하는 자리에 특별히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큐티 모임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